오늘은 교회 절기상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대강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12월 첫 주일을 대림절로 그렇게 드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고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대림,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는 다모 주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다 모인다 그 말이에요. 가족들 다 모이고 구역 식구들 다 모이고 남녀 성계 다 모이고, 그래서 다모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1부 예배도 많이 나오셨습니다. 2부 예배 우리 교우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대림절과 대강절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말, 요즘은 이제 흔히 하는 말이지만은 사실은 이 말의 기원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는 조금 일찍 영성이라는 말을 이제 썼지만 우리나라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이 제 기억으로는 빠르면 한 20년, 길면 한 30년 정도, 그쯤서부터 영성 이런 말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성 수련회, 또 영성이 회복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영성이라는 말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말이 뭔가면은 영적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성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성품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어떤 인격이 있고 성품이 있고 성격이 있고 혹은 성질이 있고 그 사람의 독특한 어떤 성품이 있고 성질이 있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 속에 있는 그 영혼도 나름 독특한 어떤 성품 내지는 어떤 성격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영성이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영성이 회복돼야 된다, 혹은 그 영성이 잘 수련돼야 된다 하는 뜻으로 영성 회복, 영성 또 수련,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에게 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도 어떤 영적인 성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여섯 동안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늘 보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이 인간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 있잖아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자연 만물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면서 이 피조물이 갖고 있는 속성이 뭔가 하면, 어떤 성격이 뭔가 하면은 이 피조물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변질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낡고 쇠하고 후패해 가는 것이 이 피조물의 속성인 겁니다.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도 만 20대 젊을 때는 이제 펄펄 날도록 그렇게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지만은 이제 40대, 50대, 60대, 70, 80대 들어가면서 우리 몸은 점점 늙고 병들고 약해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해 간다. 우리 육신은 점점 이렇게 낡아져 간다는 거잖아요. 약해져 가고 병들어 가고 모든 것이 자꾸 망가진다 그 말이에요. 이 피조물의 속성은 그런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망가지고 기능이 점점 상실되고 떨어지고 그리고 점점 망가지고, 이것이 피조물의 속성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보통 소유해서 타고 다니시고 다 그러지만은 승용차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는 이제 무사히 탈 겁니다. 그러나 이 승용차를 보통 중형차 한 대 3천만 원 가까이 그렇게 이제 할 텐데, 그 중형차를 가지고 10년 정도는 이제 탈 수 있겠지만은 20년을 탄다. 아마 좀 어려울 겁니다. 잘 관리하면은 가능하겠지만 참 어려울 겁니다. 30년을 탄다?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국산차는 3, 4천만 원 주면 이게 사지만, 중형차 같은 경우에 3, 4천 주면 사지만은 외제차 아주 고급 슈퍼카 같은 경우는 수억 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는 그렇게 수억 원을 주고 사는 슈퍼카라 그럴 자도 한 10년 정도는 물론 이제 무난히 타겠지만, 그것도 역시 20년을 탄다?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30년 탄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겉모습은 대략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가 마모되고 뭐가 막히고 뭐가 끊어지고 어떤 기능이 점점 상실되어 가고 그러면서 점점 못 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피조물은 이것이 사람이 되었던 모든 다른 피조물이 되었던 어떤 물건이 됐던 시간 지나가면서 점점 낡고 못 쓰게 되고 망가져가는 것이 이것이 피조물의 속성인 거예요. 그리고 또 피조물의 속성은 뭔가 하면은 피조물들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라 그러면은 늘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겉으로 드러난 거를 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수요일마다 교회에서 뭘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요리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주본을 보시면 그것도 요리문답 9하고서는 요한일서가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적 헌법책에 있는 그 요리문답 한 130가지가 있습니다. 그 요리문답을 이제 한 주에 한 3개, 4개, 혹은 5개 묶어서 계속 강의하면서 이번 주는 9번째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 수요일 날 요리문답을 공부하면서 인간의 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늘 피조물들은 죄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죄라 그러면은 우리는 늘 어떤 드러난 죄를 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드러난 죄. 예를 들면 내가 누구한테 거짓말을 했다, 사기를 쳤다, 도둑질을 했다, 내가 누구를 해코지했다.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 드러난 거를 일단 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것이 죄이지만 그보다 더 무겁고 더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 속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에너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잠재력, 이게 더 무서운 죄예요. 이걸 우리가 다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용수철 같은 거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용수철을 이게 누르는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손을 탁 놔버리면은 이 용수철이 바깥으로 탁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죄라고 하는 어떤 에너지가 우리 속에 가득히 있으면서 용수철처럼 이것이 눌려져 있을 뿐이지 때가 되면 이것이 팍 하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어떤 가능성, 에너지, 죄를 지을 수 어떤 잠재력, 용수철 이런 것이 우리 속에 가득히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걸 끌어안고 우리는 전전긍긍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죄 그러면 바깥으로 드러난 죄, 뭐 욕을 했다, 무슨 뭐 누구한테 거짓말했다, 사기를 쳤다. 그리고 어떤 드러난 죄를 죄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속에 죄의 에너지와 뿌리와 잠재력이 우리 속에 이렇게 시한폭탄처럼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용수철, 눌려진 용수철처럼 이걸 갖고 사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는 겁니다. 드러난 죄가 있어 죽지만은 우리 속에 시한폭탄 같던 이런 죄의 에너지를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죄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인간은 죽는 거예요. 인간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럴 때 그리고 드러난 죄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에너지와 잠재력 때문에 인간은 죽고 결국 인간의 삶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존재,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는 그렇게 유한하다, 시간이 지나가서 낡고 후패간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 같은 경우는 죄에 드러난 것보다는 내재되어 있고 잠재되어 있고 가능성과 에너지로 품고 있는 이것이 더 무섭고 심각한 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는 인간을 하나님께 들여다보시면서 당신께서 만든 세상에 대해서 특별히 당신께서 만드신 이 인간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한 애착과 무한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한 서비스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한 사후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물건을 살 때 그 회사에서 이제 어떤 그 용지를 주면서 이 제품은 이제 무상 보증 기간이 뭐 1년이다. 혹은 뭐 6개월이다. 그런 무상 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전 제품을 살 때 무상 보증 기간 뭐 6개월, 뭐 한 1년 이런 거 있습니다. 대신 이것이 뭐 고의로 망가뜨린 것이 아닌 이게 저절로 망가졌다든지 그랬을 때는 무상으로 이게 다 수리해 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무상 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상 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뭐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유상 보증 기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그 유상 그 보증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 보증을 해 나갑니다. 무한 보증을.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무한 보증을 해 나가시고 그리고 온 자연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한히 보증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태엽을 감아 놓은 다음에 그냥 아무렇게나 굴러가라, 배터리 하나 집어놓은 다음에 아무렇게나 굴러가라,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한보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은 유한보증이지만 6개월, 1년 이게 유한보증이지만은 하나님은 무한보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무한보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한보증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과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대단히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길러서 이제 연세가 대략 한 60대쯤 되시면 벌써 자녀들이 벌써 결혼들을 대부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손주들도 보고 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느끼신 것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에 대한 이 관리가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이게 한두 끝도 없이 손이 가야 돼요. 저만 해도 이제 아이 하나 기르고 이제 뭐 장가도 가고 다 그랬지만은 저만 해도 이 아이를 기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지만 그냥 대학 공부까지만 하면은 다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 대학 공부를 시켜놓으니까는 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장가 가면 끝나겠지. 그래서 장가를 보냈는데도 끝이 안 납니다. 여전히 손이 가는 거예요. 여전히 손이 갑니다. 그러면 애나 하나 둘 낳으면은 끝이겠지. 뭐 아직은 제가 손주를 못 보고 있지만 조만간 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아이를 낳으면은 다 되겠지 했는데 그래도 끝이 아니에요. 더 많이 손이 갈 겁니다. 더 많이 갈 거예요. 또 예를 들면은 이제 다 큰 아이가 뭐 장가다 가고 다 결혼도 해서 뭐 애도 하나 둘 낳으면서 쓱 찾아와서 어느 날 아버지 나 뭐 가게 하나 내려고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가게 하나 내려고 그런다 이게. 그럼 가게 하나 낸다고 하는 거는 어쨌든 지금 다니는 그 월급쟁이 직장을 걷어치고 뭔가 내 자영업을 해보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가게 하나 내려고 그러면 그거 보증금에 월세에 또 무슨 뭐 또 권리금에 이런 거 내고 또 그 사업 시작하려면 또 기본적인 자금이 필요하고 그러면 가게 하나 내려 그래요. 그 말은 자기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말일까요? 돈 달라는 말 아니에요. 밑전 좀 달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럴 때 그냥 있으면 물론 주지만 없어도 막 여기서 끌어다가 그렇게 대주는 거예요. 대줍니다. 그렇게 대줘서 얘네들이 이걸 부모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애들이 무슨 애들한테 돈 줬거나 돈을 빌려줬을 때 그거를 이자를 애들이 준 적이 있습니까? 이자 받을 수 있습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그걸 줄까요? 원금을 받으려고 그걸 줄까요? 대부분 아이들은 뭐 가게 하나 낼게요 하면서 부모로부터 목돈 받아가지고 물론 장사도 하고 별거 다 하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냥 먹고 튑니다. 받으면 끝이에요, 아이들은. 그러니까는 부모 입장에서는 대학 공부시키면 되겠지 했는데도 끝이 안 나요. 장가 가면 다 되겠지, 끝이 안 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쓱 와서 뭐 가게 하나 낼게요, 뭐 사업 하나 조그만 거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얘가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온 걸까요? 좀 돈 좀 달라는 것 아닙니까? 미천 좀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있는 것 없는 것, 있는 것도 주고 없는 것도 끌어다가 다 그렇게 주면은 애들은 다 대부분 먹고 튑니다. 근데 우리는 먹고 튀는 걸 알면서도 또 주는 거예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다 알면서도 이게 다 뜯길 텐데 말아먹을 텐데 먹고 튈 텐데 알면서도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그런 것이고 무한보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런 사랑과 애착도 무한보증을 하면서 세상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인간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아무렇게나 굴러가라, 태엽 감아놓고 배터리 하나 집어넣고 아무렇게나 굴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관리하시고 공간을 관리하시고 한 생명 한 생명 길 옆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들풀 하나 이름 모를 잡초 하나도 하나님은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다 관리하고 다 신경 쓰시고 다 돌보시고 다 사후 관리를 하시고 무한보증해 가시면서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보증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드러난 죄도 있다, 또
드러나지 않은 어떤 내재된 어떤 잠재력인 어떤 에너지로서의 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인간은 죽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인간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무한보존하신 하나님이 그냥 그거는 네 운명이니까는 그냥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잖아요. 건져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그런데 건진다라고 하는 것과 살린다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이지만 거기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무한보존을 해가시면서 인간을 거기서 건지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 하나, 뭐 그까짓 거 10,000원짜리 물건 하나 우리가 이렇게 사려고 그럴 때 이거를 사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나오면은 이게 도둑놈이 되잖아요. 이거 사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현금을 주든지 아니면 카드를 긁든지 그렇게 하면서 그 물건을 가져야 되지, 이걸 그냥 가져오면은 이거 도둑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죄에 빠진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시는데 그 대가가 뭔가 하면은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내어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고 인간을 건지고 인간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림절, 대강절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게 연말 되면 12월 달이 되면 사실 모든 것이 살짝 들뜬 분위기에서 지나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말 연시고 뭐 연말에 뭐 송년회도 있고 뭐 막년회도 있고 또 이제 월급 받는 사람들은 이제 연말에 보너스도 받고 성과급도 받고 그러면서 연말은 살짝 흥분된 기분에서 그렇게 우리 지나가고 성탄절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흥분된 기분으로 연말 연시가 지나가지만은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때가 바로 이 기간인 겁니다. 무상 보증을 하려고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내 아들이 예수가 이 땅에 내려가서 33년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그런 결단과 그런 생각과 그런 계획을 이루시려고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런 역사를 하는 그런 때가 바로 지금의 이 때인 거예요. 대림절과 대강절 이 때인 겁니다. 하나님의 대단히 심각한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대단히 마음이 참 착잡하기 짝이 없고 굉장한 어떤 갈등 속에 있고,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 갈등이 없겠습니까? 하나님도 갈등이 있지 않겠어요?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에 대한 무상 보증을 해야 되는데 무한 보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내 아들 이 땅에 보내고 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그 고통을 감당해야만이 인간이 구원받으니 그걸 해야만 하니 또 나밖에 할 사람이 없으니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니 그러면서 당신 아들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런 대림절과 대강절을 우린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서 준비한 영상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은 아마도 과거에 한두 번 보신 경험도 있을 줄 압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영상이 아니고 외국 영상인데 어떤 철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철도원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이 철도원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거를 관리하는 그런 철도원이에요. 배가 지나갈 때는 다리를 올립니다. 그래서 배가 지나가면 다리를 다시 내려요. 그리고 그 위를 기차가 지나갑니다. 어느 날 배가 지나가길래 다리를 올려서 배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왜 다리를 올렸는가 하면 배가 지나가니까 올리게 됐지만 다음 기차가 올 시간은 한 30분 정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30분이라 그러면 이거 다리를 올리고 내리는 시간은 충분하다 생각해서 배가 지나가면서 이 다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웬걸 배는 지나갔는데 다리가 올려진 상태로 예상치 않게 열차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먼저 발견하는가 하면 그 아들이 먼저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면서 쫓아오는데 아버지가 딸을 하면서 그 아들의 목소리를 못 들어요. 그냥 아들이 다급해서 빨리 자기라도 기계실에 내려가서 이 레바를 내려서 다리를 내리려고 기계실로 내려갔다가 추락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나중에 안 이 철도원이 자기 아들을 찾으면서 우왕좌왕하다가 아들이 기계실에 빠졌고 그래서 이걸 다리를 내려야 되는데 다리를 내리면 자기 아들이 그 다리에 찡겨서 죽는 것이고 올린 상태로 있으면 자기 아들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차에 타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 하나를 살릴 거냐 아니면은 아들을 포기하고 기차 안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을 살릴 거냐라고 하는 이 철도의 순간적인 이런 혼돈과 딜레마가 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순간 결정하는 것은 아들을 죽이면서라도 다리를 내려서 열차를 통과시키자 하면서 레바를 내려서 다리를 내리는 거예요. 내리면서 기차는 무사히 지나갑니다. 그 기차 안에는 별별 사람이 다 타고 있었죠. 뭐 친구들끼리 모여서 깔깔이고 놀고, 뭐 서로 연인들끼리 뭐 이렇게 앉아서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사업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기차를 타고 가는 그 사람들은 그 철도원의 희생과 아들의 희생 때문에 자기들이 무사히 다리를 건넜고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는 무사히 갔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까맣게 모릅니다. 그 뒤에는 그들이 무사히 살 수 있었던 까닭은 철도원의 희생과 아들의 희생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교회 다니기 전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모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면서 만져주실 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살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희생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깨닫게 된 겁니다. 뭐 뒤늦게 깨닫는 것마저도 감사한 일이죠. 말씀 한 줄을 보겠습니다. 32절 보시면,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여기서 내어주신 이는 누굴까요? 성부고, 자기 아들은 누굴까요? 성자입니다. 성부가 성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결단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그렇게 주신 분이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을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영상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접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eď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kle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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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áďo!
Goodbye, Brad from America. 날고 나신 주 감사 찬송합시다. 지금 방금 보신 영상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불러봅시다. 날고 나신 주 감사.